사도행전의 말씀은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있죠? 1986년에 개봉했던 시드니 폴락 감독의 영화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하는 분이 주연을 맡았었죠. 근데 본래 그 영화에 이제 원작이 되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덴마크의 작가인 카렌 블릭센이라는 분이 아이작 디네센이라는 필명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키타오라는 청년이 나와요. 키쿠유족 청년인데 이 키타오라는 청년이 어느 날 카렌 블릭센의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관리인으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고용을 했는데 일을 잘 하다가 석 달쯤 지나서 다시 또 주인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근 지역의 몬바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셰이크 알리 빈 살림이라고 하는 그 무슬림의 집에서 일을 좀 해보고 싶다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블릭센은 이미 자기 집에서 일이 다 손에 익어 있는데
또 보낸다는 게 아쉬워서 그럼 내가 돈을 더 올려주겠다, 보수를 더 올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키타우라는 청년 하는 말이 급료를 더 받기 위해서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무슬림이 되고 싶은데 내가 이 두 종교에 대해서 너무 아는 바가 없어서 먼저 주인이 기독교인인 당신 집에 와서 내가 석 달 동안 일을 했으니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생활 방식을 봤으니 이제는 그 무슬림 집에 가서 무슬림은 어떻게 사는지 생활 방식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두 종교 중에서 하나를 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블릭센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런 독백을 해요. 맙소사, 키타우,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야지. 처음부터 얘기했더라면 좀 좋은 생활 방식을 보여줬을 거 아니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작가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당황스러운 순간이 그 블릭센의 입장에서는 부지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어요.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활 방식을 다 보여드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의 생활 방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때때로 착잡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있기 직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당신의 죽음을 알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 달랐던 가룟 유다의 속내에 대한 요한의 고발입니다. 그러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안심하실 만큼 생활 방식이 성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고단한 여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적어도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 닮은 제자라면 스스로 종의 위치에서 대야의 물을 받아와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든지, 그렇게까지 못하겠으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이라도 좀 떠다 놓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제자들 중 누구도 자기를 종의 위치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 발을 씻어줄까? 그러면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증표로서 떡 한 조각을 솝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서 밖으로 나가는데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에 의해서 묘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있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를 팔아넘긴 일에는 유다의 이름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평범한 일상 중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이기적인 속내 혹은 비겁함, 이것이 다 드러나던 그런 민망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민망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당신께서 받으실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감안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제자들은 이기적인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지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유다는 어둠을 향해 나가는데 어둠을 향해 나가서 어디로 가요? 곧장 산헤드린으로 갈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러. 그곳에서 예수님을 넘길 방법을 모의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체포에는 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박해 오고 있는 당신의 순환 그리고 이어지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순환은 일시적으로 사탄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그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여기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그 십자가 죽음의 영광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세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에 대해서 숙고하게 해줍니다. 오리게네스에 따르면 이 영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어떤 막연하고 혹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의 신성에 참여하는 영광이다 그랬어요. 신학자 그레고리우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신성의 한 조각이다. 아버지께서 신성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 신성의 한 조각이다. 예수님은 그 신성의 조각으로서의 당신을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이 나는 영광을 받았다 이 말씀은 장차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이후에 얻게 될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정말 너무 긴밀하게 일치하고 계신다. 그걸 보게 됩니다. 성부는 성자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자는 성부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런데 이 영광은 단지 그 영광을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께서 받으실 영광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당하실 순환과 죽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순환과 죽음을 기초로 해서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고 나도 영광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여러분들의 또 저의 구원을 보면서 주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죽으리니 곧 죽으리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패배로 받아들이시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희망에, 주님의 이 희망에 여러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순환과 죽음이 다가온다면 우리도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주님의 뜻을 보면서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희망이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당하실 순환과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굳이 이 중요한 말씀을 유다가 나간 후에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말씀을 유다가 나간 후에 하실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요. 그 사정이 암시하는 게 있어요. 유다가 있는 동안에는 예수 공동체가 진정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일행이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 벌어졌던 첨예한 갈등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은 사건 이후에 벌어져요. 그때 유다가 역정을 내면서 하는 말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런 거였어요. 가난한 사람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유다의 속내는 그 돈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이 아닌 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마지막까지 자기 욕망을,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네 길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는 어둠을 향해 가고 말죠. 결국 자기 생각, 자기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둠의 길로 유다는 가고 말아요. 이 사실과 관련해서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키너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유다가 당신을 팔려고 하는 이 찰나에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다윗이 비탄 속에 울부짖었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당신을 팔려는 이 찰나에 이 다윗의 시편 41편의 고백을 생각한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다윗의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때는 자기 친구이자 신하인 아이도벨에게 배신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렇듯이 주님은 아히도벨처럼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든다라고 하는 성서적 인용문은 말이나 나귀가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주인을 발로 차는 그 행위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 배신을 한층 더 가증스럽게 만든 것은 그 배신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는 가장 중요한 인과 애의 유대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함께 먹었던 사람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는 것은 가장 사악한 사람이 아니면 모두가 꺼리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더욱이 유다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후대 랍비 문헌에 나타난 그 좌석 배치를 감안해 보면 왼쪽 자리는 공격에서 취약한 자리예요. 그래서 왼쪽 자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왼쪽 자리에 앉은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제자가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러면 왼쪽 자리는 누가 앉아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쏘에 찍어서 유다에게 줘요. 그게 굉장히 용이하게 이루어진 걸 보면 왼쪽 자리에는 유다가 앉아 있었다. 키너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본래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성서 기록을 볼 때 왼쪽 자리는 베드로의 자리예요. 베드로가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유다가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낮은 자리에 앉게 하고 더욱이 마가복음 14장 20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한 그릇에 손을 넣음으로써 고의적으로 서열을 위반하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록한 마가의 내러티브에 의하면 이때 다른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는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다가 나간 후에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나간 후, 즉 베드로가 사라지고 순수한 11 제자만 남아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고별 설교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은 3가지예요. 당신이 영광 받으실 때가 무르익었다. 그리고 당신께서 당하실 순환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3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언약 백성들에게 거룩한 이웃관계를 위한 율법 강령을 줘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계명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미 있었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굳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있었던 그 계명을 계승하고 있지만 기준이 달라졌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네 자신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라.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그 기준도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높은 기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기준을 바꿔주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새로 제정하신 사랑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은 복음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획되었던 복음적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죽음조차 영광이었어요. 이 복음적 사랑을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는데 오늘 복음서의 계명을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첫 번째 모본이에요.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발을 씻어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극치를 보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도 제자들 너희 스스로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준 것 같은 복음적 사랑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이다. 이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그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고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아볼 때 바로 그것을 주님은 내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광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들려와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더라.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를 준 사람이 베드로였다더라 이거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베드로가 잘했네. 근데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때는 죄를 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간 것도 이방인에게 간 것도 그 집에 들어간 것도 같이 밥을 먹은 것도 다 유대인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왜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의 배경인데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자신이 봤던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욥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아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하늘에서 내 앞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으니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 세 사람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머뭇머뭇거리는,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건데, 성령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줬더니 성령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내리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자기를 왜 이 유대인 그 이방인에게 가서 로마 사람이 가서 세례를 줬냐고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잠잠해졌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랬다가 한 사람씩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러면서 다 같이 기뻐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간 거예요. 혐오와 차별이 난무한 오늘 우리 삶을 볼 때, 우리 세상을 볼 때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름다운 신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성될 당신의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 사랑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 위에서도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바로 이런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훗날에 사도 요한이 이 황홀한 광경을 이상으로 보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의 이상이 이 요한의 이상과 같고 주님의 이상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 영광을 봐요. 그리고 자기 영광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심지어 그 영광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면서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한 성부의 영광을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과 모본으로 당신 자신을 제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는 이 중요한 말씀을 굳이 유다가 나간 후에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이것은 유다에게는 너무 비극이에요. 주님께는 너무 슬픔이에요. 안톤 슈낙이 쓴 수필집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입니다. 거기 이런 글이 있어요. 숱한 세월이 흐른 후에 문득 발견된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 편지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소행이 내게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가져오게 했는지 모른다. 대체 나의 소행이란 무엇이었던가? 하나의 치기 어린 장난, 아니면 거짓말, 아니면 연애 사건이었을까? 이제는 그 숱한 허물들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는데, 하지만 그때 아버지는 이를 인해 애를 태우셨던 것이다. 유다의 소행으로 인해서 주님은 심령의 괴로움 속에서 숱한 불면의 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소행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불면의 밤을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과 같고 또 사도들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고 또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들이 이어지고 매일매일이 그렇게 새로운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